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 우리의 목소리로 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성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육적으로도 내 몸이 병이 들었는지 병이 들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진단할 때 몸에 병이 들었으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감사가 내 삶에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빨리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진단해 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이렇게 늘 가득한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고요. 만약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빨리 치유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 삶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천착하게 된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의 종인 저도 마찬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 일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늘 목숨을 걸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가랴서 이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여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스가랴서 이 하반부로 넘어가면서 그날이 오면 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날이 오면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오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종말론적 영성이죠. 에스카탈라스칼 스피리추얼리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인생도 제 인생도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거예요. 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의 시작이 있었으니 언젠간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감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영원히 사역하는 거 아니죠. 일정 부분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범주 안에서만 섬길 뿐이에요. 마지막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패배와 좌절의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영화로운 시간이고 그 마지막 그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두려움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종말론,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롭고 선한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로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멸망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룩함을 가지고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돼.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드려도요, 그런데 속지 말고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런 못된 마음들, 이런 마음들 수술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삶은 절망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로 내려간다니까요.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술해야 될 거, 우리가 성형해야 될 거, 우리가 날마다 가꾸어야 될 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해서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마치 빛이 부재하면 어둠이 드리워지듯이 온갖 못된 더럽고 추악하고 오염된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끔찍한 삶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되도록 관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포인트는 축복의 자리가 될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참 이 말씀 묵상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희 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또 저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비가 부족한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동 지역으로 특별히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번 쭉 가보세요. 가보면 이렇게 쫙 펼쳐지는 지면들이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나무가 보이질 않아요. 끝이 없이 그냥 붉은 흙들 그런 것들만 쫙 보입니다. 이야, 우리는 그냥 어디 가나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계곡이 있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이런 나라가 얼마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중동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보면 말이죠. 남유다 유다강에 가보면 말이죠. 그냥 나무 한 폭이 없습니다. 그냥 붉은 산으로 그냥 끝없이 광야가 펼쳐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냥 끔찍하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 언제나 물이 부족해.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농사를 짓고 애를 써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서 필요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물이 너무너무 귀한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터진 생수가 동해로 서해로 그런데 이게 사시사철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온 누리에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뛰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온 누리에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 않았나요? 어느 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이야.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십니까? 왜냐하면 당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건네면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놀랐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복음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뭐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생수가 흘러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땅에 이런저런 인생의 그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이들이 이 주님의 복음을 접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해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목말라요? 아직도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사는 게 힘이 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꾼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은혜스러워서 그런 때처럼 모여든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거기는 짝퉁교회예요. 우리가 다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그 주님을 실제로 영접한 그 어떤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 직분이 주어질 뿐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이 저분이 목장에 있어서 그분이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목장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어서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그 생명이 본물처럼 터져나와서 그래서 그 죽음에 그 공동체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복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수의 가정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노예로 팔려갔던 곳에서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여호와의 복을 허락하여 주잖아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남 탓하지 않아요. 내가 남 탓하고 한다고 한다면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저는 주님의 생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감사의 생수가 흘러넘쳐요. 그래서 나와 함께 접촉하고 나와 함께 말을 건네고 말을 섞고 영적으로 교제하면 다 살아나.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근데 나와 말을 건네고 나와 교제하면 다 죽어가네. 주변 사람 다 상처받고. 그러면 나는 끔찍한 상황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이 물은 잠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샘물들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샘물들임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